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그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이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품에 안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속히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1절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7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김문건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련한 인생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옵나니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심을 주여 또한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 이 때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이 미진하고 얼마나 미련함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소리치고 배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정치와 정책들과 미련한 종교인들을 볼 때에 주여 우리 인간이 더 연약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나약함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시고 광대하심을 깨달아 의지하며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와 어지러운 나라의 일들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 하나님으로 돌아서며 회개함으로 상황이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야 이 어지러운 나라와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지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들로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이 너무 주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교회 학교가 회복이 되고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영혼들을 주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이키며 회복해 되는 복된 시간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시대를 맞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시련과 연단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깨달음과 응답으로 저들의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복된 지체들 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소중함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함을 가지는지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피조물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평안이 됨을 주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찬양함으로 기뻐하고 찬양함으로 감격하는 충만한 찬양의 삶으로 회복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와 찬양함에 전혀 힘쓰는 복된 한 주간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회복과 돌아섬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찬양은 우리 이탈리아에 계시는 우리 정성경 부부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멀리 사시는데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 더 우리가 이렇게 방송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이 시간에 찬양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나 우리 전사님한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 저도 했지만 꼭 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면 되니까
찬양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저희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은 사실은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외국에서 이렇게 분들 이렇게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냥 먼 나라 얘기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편하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북한과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북한의 교인들이 지하에서 예배드린다, 또 어떻게 예배드린다, 어떻게 예배드린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그렇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거룩한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전하면 이 겉이 보석으로 장식된 번쩍번쩍 빛나는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연상하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스스로 돌아보면 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나오신 우리 신자도 계시지만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또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겠다 결단하면 그 사람들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셔야지,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예화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친한 분에게 이렇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교회 여자전사님 한 분이 자기를 딱 보더니 자기 안에 귀신이 들은 줄 알고 귀신에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귀신아, 너는 이 아이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알겠더래요. 그래서 알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다시 귀신에게, 그러면 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알겠더래요. 그래서 귀신이 알지? 라고 또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사님이 다시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 아이 안에 하나님과 귀신이 같이 있을 수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생각하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없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그럼 네가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가 나가야겠더래요. 그래서 쑥 이렇게 너무 안 나가던 귀신이 너무 쉽게 이렇게 나가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가던 귀신이 어떻게 나갔을까요? 이 어린 학생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는 순간에 귀신이 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잘 모르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는데, 귀신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바울은 또 두려운 얘기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 터를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피사의 사탑이 유명하죠. 근데 그 피사의 사탑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유명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은데요. 1350년에 완공된 이후에 무려 5m가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뉴스를 보니까 피사의 사탑에 대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이제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더 위험하니까 이제 막는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26cm가 더 세워지게 됐다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피사의 사탑이 그동안 기울어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사의 사탑은 잘 세워졌지만 그 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터가 피사의 사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까 그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점점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건물은 잘 지었지만 터가 안 좋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터에다가 세워져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세워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터를 잡고 다른 곳에 세워지면 그것이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가을에 경주에서는 이렇게 신라문화제를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월정교 근처에서 신라문화제를 한다라는 이렇게 순서지를 보게 됐는데, 그 순서지에 보니까 이 선덕여왕 행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왕의 행차도 보고 여러 군데를 둘러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일 이렇게 눈길이 가는 것은 이렇게 첨성대를 똑같이 만드는 시연하는 그 작업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첨성대가 똑같이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때 지어졌던 첨성대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만든 거는 그러니까 첨성대를 똑같이 만들 수가 없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걸 폐기해버린 게 좀 섭섭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그 첨성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국대학교 병원 지나서 이렇게 화랑마을이 새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노회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연합 수련 성경학교를 인도하게 되어서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 화랑마을 입구에 첨성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랑마을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에게 혹시 저 첨성대가 그 신라문화제 때 세워진 첨성대 맞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첨성대를 화랑마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입구로 좀 옮겨달라, 우리에게 달라 그랬더니 시에서 허락해서 이렇게 그 첨성대를 화랑마을로 이렇게 옮겨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첨성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하면 1번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마 첨성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름밤에 첨성대에 가면 그 조명에 따라서 첨성대 색깔이 막 바뀌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막 복잡하게 막 뒤엉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그 첨성대에서 사진을 찍을 것이 아니라 화랑마을 앞에 있는 그 첨성대 앞에서 찍으면 실컷 혼자서 마음껏 찍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화랑마을에 있는 첨성대는 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화랑마을 앞에 있는 첨성대는 어떤 첨성대일까요? 가짜 첨성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랑마을 앞에 있는 첨성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그 어떤 터에다가 그 어떤 멋있는 첨성대를 짓더라도 그것은 다 가짜 첨성대입니다. 진짜 첨성대는 지금 인왕동 그 자리에 그 터를 딱 잡고 있는 그 첨성대만 진짜 첨성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지 진짜 성전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아무리 멋진 모양으로 성전이 세워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잘 세워진 우리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 나를 자꾸 이 다른 터로 옮기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이죠. 만약에 이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모양이 비슷하고 유사하다 할지라도 가짜 첨성대와 같이 우리는 가짜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이단들이 어떻게 포섭하는지, 연예인들을 포섭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저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저 님의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는 후배가 상가집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교회 뭐 이런 걸 한다고 알아가지고 절 보자마자 저기 선배님 저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따로 했어요. 거기는 이제 상가집이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너 나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저 혼자 나가면 안 되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나와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 내가 다니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포섭이 됐니? 그랬더니 저희 연예인들은 어떻게 포섭을 하냐면 섭외를 하는 거예요. 섭외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성미가 온다 그러면 제가 부른 노래를 이 성도들이 다 외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수가 딱 가서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그러고 노래를 딱 시작하니까 이 앉아있는 대중이 다 같이 노래를 춰요. 감동받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노래를 다 알아 그래가지고 너무 울컥했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출연료도 그냥 아이 저 얼마만 주세요. 만약에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저희가 500만 원 드릴게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도 감동을 받은 교회는 정말 좋은 데구나. 돈도 많이 주는구나. 그랬는데 얼마 있다 또 전화가 왔더래요. 행사가 하나 더 있는데 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또 똑같이 그렇게 해서 되면서 저희 누구를 좀 만났으면 총무님인지 뭐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났더니 그 여자분을 만나서 이제 사진 찍고 뭐 이러면서 거기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가 그 후배가 하나 따라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못 다닐 것 같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아직도 그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단인지 아닌지. 그래서 모르겠으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네가 만약에 안 가겠다 그랬을 때 문자가 그래 너 더 좋은 교회 찾아가 그러면 이단 아니다. 근데 쌍욕을 하면서 네가 만약에 잘못될 거라고 저주의 욕을 퍼보면 거기 이단이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보내고 나서 1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난 태어나서 이런 욕은 처음 봤어요. 뭐 이런 욕을 이렇게 써서 보내가지고 누나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는 좋게 얘기하고 끝내라 그래서 잘 끝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네, 저희 교회에 가끔씩 이렇게 멀리서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오신 것은 환영하는데 다니시다 보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고 힘드실 때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꼭 가까워 있는 교회를 다니십시오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녀야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꼭 건천 제일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꼭 다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잡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절대로 다른 곳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자기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이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잘 서 있는지 늘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옮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철저하게 거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우리는 나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 이렇게 구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가장 밖에 성전 뜰이 있어요. 이곳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누구나 지나가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에도 성전 뜰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교제하는 곳이 성전 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뜰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건천제일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것이 성소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 성소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거룩한 지성소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로 영의 세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성전뜰,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우리의 인격도 이와 같습니다. 내 존재 바깥에는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마음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더 안에는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을 이분법으로 보느냐 3분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이분법은 몸과 이렇게 영혼, 이렇게 영육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요. 3분법은 몸, 다음에 마음, 혼, 다음에 영혼 이렇게 3분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3분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가 중요한 이유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 법궤 안에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에 법궤가 없으면, 그리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몸 중심에, 또 우리 건천제일교회 교회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평소에 인재하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놓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인재하신 예수님도 그 성전 중심이 기도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장사하는 곳이 되니까 그것을 들러 엎으면서 정화를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오늘 본문 17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서울에 있는 신설동에 있는 설렁탕집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 한 분이 설렁탕 집을 많은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주방장까지 싹 그대로 이렇게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제 오늘부터 손님을 맞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첫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주방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루 종일 팔 설렁탕 국물을 큰 가마솥에 이제 끓여놓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주방장이 뭘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뭘 넣나 봤더니 그 국물이 뽀얗게 보이려고 프림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보았어요. 이때 이 집사님은 어떻게 내가 프림 넣은
설렁탕을 주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날 팔 설렁탕 국물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 점심 식사 때가 되어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뭐 설렁탕 국물을 버렸으니까 휴업이라 써붙였겠죠. 그러니까 왜 휴업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 소문이 주변에 퍼져서 야, 저 집은 프림을 넣지 않고 진짜 고기 국물로 한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더 유명한 집이 되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고 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나의 지혜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있어서 1등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5등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야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또 밖에 나가서 일할 때나 또 사람을 만날 때나 또 가정을 돌볼 때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큰 힘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성전답게 살기 힘듭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성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오히려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변하리라 믿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를 하게 되어서 50명 이상이 이제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 숫자가 너무 이렇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한 100명 가까이 모이시고 하니까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는 이렇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주간 또 정부에서도 또 우리 노회에서도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오고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새롭게 하고 더 축복해 주셔서 더 크게 일어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일주일의 삶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